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모든 사람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율법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평가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하신 사랑으로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그런 선물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되게 기분 좋아하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선물 받는 거 좋지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나 어르신들은 선물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할까요? 돈이요. 네, 어르신이 되면, 나이가 들면 현찰박치기라고, 네, 현찰을 좋아한대요, 선물보다. 어찌되었건 누군가 나를 향한 관심의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나에게 선물 하나 줄 때 얼마나 마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로 아무개에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그 선물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믿게 되더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밖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내볼 게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로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미래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약해서 짓는 죄 뭐 그거 어떻게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없어서 그런 거 뭐 어찌할 거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누구에겐가 너무나 값비싸고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막 이만한 다이아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돌멩이 굴리듯이 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굴린다면 그걸 도로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며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실상이 어떠하였으며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이것을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정반대적인 그런 개념의 측면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며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내어주면 그것을 종으로 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조직폭력배에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두목에 복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저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미 그 가운데 함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조폭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믿어줄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팔팔 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이 그겁니다. 죄의 종으로 타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씨를 뿌리고 죄의 열매를 먹으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참 힘들고 뭐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콱콱 막히는 이런 보도들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존속살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녀들을 폭행하는 거는 폭행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을 그래서 입에 담기도 정말 어려운 때려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는 뉴스를 이 기사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그 아이도 뭐 새쌍둥이 또 그 키우다가 아이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아이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짐승이냐 이러고 그러는데요.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잠시 잠깐이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일 없으셨어요?
수위를 조절하면서 격동시켜야지 조금만 더 오버했다가는 뭐가 날라오고. 여러분 경험 안 하셨죠? 우리 교우들은 참 남자분들도 너무 신사이시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얼마큼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상 얘기했다가는 이게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얼마큼 얘기하다가 스탑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워낙 신사적이니까 아무리 격동시켜도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은 안 그래요? 남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다가 좀 멈춰야지 계속 자존심 건드리고 그러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명을 나는 뭐 참 착해, 나는 화내지 않아, 뭐 나는 다 한 방울에 배설물이 묻었어도 그건 또 기적인 거고 한 방울에 소변을 묻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묻은 것입니다. 이 흰 여백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묻은 건 묻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50보 100보.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합니까? 율법의 잣대를 기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 애 때린 적은 있지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때리지는 않았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봐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우 내 속으로 난 새끼 어쩜 이렇게 이럴까. 그 인터넷 뉴스의 그 기사에 대해서 밑에 답글 달린 거를 봤어요. 그때 어떤 젊은 엄마가 쓴 글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죽하면 애를 그렇게 때렸겠네요. 여러분, 아니 10개월 된 아이가 뭘 알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때렸겠냐는 거예요. 자기 애기를 키워보는데 아주 너무 속상해서 막 때려줄 때가 있는데 그 엄마 편을 이제 듣는 거죠. 10개월 된 아이가 뭐를 알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내 자식일지라도 화가 나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게 뭐예요? 미운 마음이잖아요? 성경은 그게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인죄인들입니다. 내 부모님을 미워했다고 한다면 한 번만 미워했다 하더라도 살인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사람, 이스라엘의 아주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 왕.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실존적인 우리들의 그 인간의 그 근본에 대하여 이처럼 솔직하게 표현한 게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순간 집중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정욕을 따라서 그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였더니 남의 여인을 가늠하게 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임금님 하면서 왕이시여 존경해 주니까 착각 속에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기 전까지 고백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내 신음소리와 내 뼈가 밤잠을 설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몸이 삭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 시편의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군이라고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였지만 한순간 주님에게 집중되지 않냐고 한눈 팔았더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인간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무리 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틀리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 되는 이 세상에서의 이 직원을 하물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십시오. 단어를 쓸 때도 보십시오.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아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점을 갖다가 앞에다가 찍어 보십시오. 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악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고통과 신음 속에 살다가 저 영원한 불못 가운데 처하게 될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죄의 열매인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모든 인간에게 처한 운명이었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 앞부분에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걸로 끝났다면 참 정말 기가 막힐 것인데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인의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것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며 살았던 사람들, 그 결국은 죽음이었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능력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마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구석구석 씌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내 죄악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는 죄악의 쓴뿌리가 줄줄줄줄줄 내 속에서 이 60종의 세포보다도 더 많은 죄의 흔적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의에게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전 존재로 전인격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게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예 죄악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우리를 그냥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함과 의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맺게 되는 것은 죄뿐이요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속임과 비방과 질투와 교만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니까 그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게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이렇게 된다면, 아니 이렇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게 되겠지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겠지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본래 죄족이더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다 집안에요 가풍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에요 혈색이나 참 묘해요. 아무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요 다 같은 한 피를 물려받은 그런 동족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표가 나잖아요. 아무리 신사복을 멋지게 하고 막 해외 유학파이고 막 멋지게 생긴 가끔 보면 TV에 그런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남아있는 분하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 각각 집안에 있는 이 자녀들도요 그 집안의 분위기들이 달라요. 정말 이렇게 품격 있게 아주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온유하게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자라는 어떤 집안에 보면 뭔지 모르게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뭐가 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막 아버지한테 막 학대를 당하고 막 미움을 당하고 막 이런 아이들은요 그 똑같은 아이일지라도요 달라요. 제가 지난번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이성철 형제 아버님 신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어느 애기 엄마가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태우고 보니까 링겔을 꽂았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한 10개월보다 좀 더 2월은 넘었던 아이, 10몇 개월 된 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사랑스럽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그 표정에서 막 도전적이고 그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뭔가가 그렇게 아주 그냥 욕구 불만이 가득 차있고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가야 많이 아프지? 아유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왔을까? 이랬더니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엄마가 막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쌍둥이거든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조이 차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병원은 그냥 날마다 이렇게 달고 살아요. 그러다가 막 친구들이 이러고 이러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표정에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유 없이 아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도 뭔가가 이렇게 불만스러워가지고 똑같은 그 사랑스러울 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우면 힘들구나 아프지 조금만 참으면 금방 나을 거야 이제 이랬더니 이러고 쳐다봐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요 똑같은 그 아이들일지라도 똑같은 연배일지라도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의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물론이지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원 소속은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은 흑인들 앞에 표가 나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친목계를 가더라도 뭔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똑같다고 한다면 전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이 아예 모든 인간은 없는 채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이랬잖아요. 이제는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이토록 풍성하게 아들 예수님을 주시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너희들이 정말 믿게 되었냐?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 좀 모자라고 남편의 사랑이 좀 모자라고 이 세상에서 좀 녹록지 않아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재물이 좀 없어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는 전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발도장을 찍고 있는데 내 삶의 내용물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하여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한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차용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우리가 하나님이 봐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겠지만 그 상태로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못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랬잖아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걸 믿느냐? 죄의 결과인 저 사망, 영원한 죽음, 육체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하와의 유혹을 받고 하와도 따먹고 아담도 따먹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그 다 같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안 됐잖아. 그게 뭐예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930년 동안이나 살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930년 동안을 이 장구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 게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는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마치 태중의 아기처럼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폭설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막 난리잖아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오시게 되면, 아니 땅끝까지 복음이 되면 증거되면 오신다고 하였는데 200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저 룰루라가 이런 신앙생활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에게만 전한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면 33년이면 온 인류가 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쓰신 줄처럼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안 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목숨을 내놓은 피 흘린 값으로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장관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멀지 않았구나. 이게 정말 뿐입니까? 우리 개인의 정말도 그렇지 않아요? 벌써 2016년 그제 맞이한 것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 이제 한 주만 지나면 한 달을 다 마감하는데 이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어진 형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더니 불신앙하였더니 주어진 형벌 죽음이란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와 상관없는 삶. 여러분 나와 너가 상관없는 삶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특히 왼수와 헤어지는 것은 시원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주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진 상태 영원히 생명나무까지 열매를 먹었다는 죄된 상태에 영원히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는 지키시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살 길을 줄게. 이거 해결하고 돌아와.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초청을 받은 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는데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됨. 이것을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빠달이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눔. 이 나누어서 어쩌자는 것일까요? 온전케 하려고 완성하시려고 이 나누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죄된 어떤 속성이 있어서 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편을 따라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요. 사실 항상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를 자꾸 죄된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것에 나를 복종시키면 안 돼요. 그게 죄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아니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본래적인 생각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이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진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아니지. 나는 신분이 바뀌었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돼. 내가 이쪽으로 끌려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지체 이것을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의에게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지. 주님이 내가 이런 죄된 생각, 죄된 길, 내가 이 악한 이런 여러 가지 탐심과 탐욕 이런 걸 내 주인이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우리 이 성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아이들 키우는 엄마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 빨리빨리 전도를 해야 돼요. 이 보통 정말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애들 엄마들도 정말 얼마나 다 대책 없이 공부들만 하고 그냥 막 교육을 받아 하기사 우리들도 교육받고 엄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 여유들이 없어서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를 이길 힘이 없단 말입니다. 감정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그런 상황이 되고 짐승처럼 변화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의육이 종이 된 사람들은 어때요? 화가 나요. 예수님 믿었다고 천사가 됩니까? 순간적으로 분노도 생기지만 아유 주여 또 살인적인 분노와 미움이 생기네요. 제 입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거룩함에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의 열매 뭐예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게 무슨 그때 무슨 열매?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그때는 너무나 죄악된 것들로 생각만 해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죄악된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때의 삶은 사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아하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알려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아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참 영생을 얻은 사람,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부유하신 사랑, 풍성하신 사랑이 그냥 알아져 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야기를 하게 되니 항상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항상 그러지 못하고 어떨 때는 또 막 혈기가 솟아올라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임하여 하늘나라를 살게 되니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잃어버렸던 기쁨이 이미 내 안에 회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얼굴도 해같이 빛날 것이고 보는 사람들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저 사람은 달라. 뭐가 다르지? 아 예수님을 믿네. 이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부요함이 풍성함이 얼마나 광활하신지 알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냥 감상용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 안에 영생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 생각하여도 내 삶이 아무리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팔과 벗겨진 채 죽으신 죽음에 비할 수 있으랴.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머리둘 것 하나 없었던 우리 주님의 가난에 비할 수 있으랴. 내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길에 비할 수 있으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주님 앞에 원수였는데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과거에 그런 원수로 살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으랴.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조국, 우리의 젊은이를 비롯해서 어린이를 비롯해서 노년을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조국에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제 자그마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우리 지금 노인분들이요 500원씩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교회마다 줄을 서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정말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500원을 타시느라고 어디를 가면 어느 교회를 가면 몇시 그 주는 걸 아는 거 막 정동정동정 하셔가지고 막 그 이 추운데 그리고는 박스며 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빈곤 노년층이 수백만 명이라지 않습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너무너무 지금 기가 막힌 이 지금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유일하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